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사망은 죄의 삭스로 닥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85문입니다. 사망이 죄의 삭시라면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사망에서 건진받지 못합니까?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건진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교통 말고요, 영광의 교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 현세의 교회, 현세의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을 떠나서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죠. 은혜의 교제, 영광의 교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이 교제를 분류한 것은요, 성경을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리고 맛보고 약속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층위적인 부분을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근거 성구를 볼 텐데, 아, 그렇구나, 그것을 이렇게 용어로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에 대한 근거 구조를 보시죠.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즉 죽음 전에는 신자와 택자와 무용교회 회원들이 영광의 교제의 첫 열매의 맛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죽음 이후에야 맛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대조가 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급여금으로 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몫이죠. 그 우리가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마다 사망을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집을 받게 되겠죠. 사망의 맛이 처음에는 달고 좋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삭과 반대죠. 삭은 일한 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는 그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대조되어 있고 이 삭과 은사가 대조되어 있죠. 또 사망과 대조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회개하는 자가 산 것처럼 아담 안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에덴에서 첫 언약을 어겼을 때 이미 선고된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요, 대단히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렇게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 창조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듣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신자를 할지라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은혜의 교제를 뛰어넘어 영광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복음을 거절한 자, 예수를 거절한 자, 하나님을 무시한 자,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고 오직 믿고 회개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심판이 그의 영생의 날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 까닭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 까닭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인과적이죠.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 에녹과 엘리야 있잖아요. 맞아요.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죠. 그것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원래는 저래야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 입장이 분명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 모든 사람이 있었으므로 아담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딱 펼쳐졌어요. 뭡니까?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죽는다.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누구나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명백합니다.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주 긴급하고도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부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발뺌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85문에 대한 근거 선고를 봅시다. 자, 그렇다면 84문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사망이 죄의 삭시고 모두가 죽는다면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사망에서 건진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는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을 봅시다. 먼저 15장 26절을 먼저 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이 죽음은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 그래요. 원수를 사망이라고 인격적으로 표현하죠. 맨 마지막이니까 종말에, 세상의 끝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복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죽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은 정복당할 거예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광의 교제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의인은, 즉 예수 믿는 자는 죄에 쏘는 것과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고
종국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경험하죠. 사망의 승리, 사망에 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요. 아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몸만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의 승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무효가 됐습니다. 사망에 쏘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겁도 못 줘요.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학식일 뿐입니다. 이사야 57장 1, 2절을 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의 죽음의 경우 그것은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왜 신자가 죽습니까? 신자가 죽는 것, 그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랬죠. 방금 이 이사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그렇죠? 망자가 되어서 어딘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죽는 즉시 낙원에 들어갑니다.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흠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사망에 쏘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교제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20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에 여선지자에게 들은 예언의 말씀이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 모든 재앙을 눈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죽음은요, 기쁨이에요. 남은 자들에겐 잠깐의 슬픔일 수 있어도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평안히 쉬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자는 거죠.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몸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군 천사와 성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되겠죠. 우리는 진정한 영광의 교제에 영광의 교제의 극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어. 맞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반복해서 일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수고와 갈등과 탄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영광의 교제의 맛만 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요. 스펄전이 얘기하죠. 그 즉시로 심부름꾼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그 영적인 수면 상태가 아니에요. 몸은 남고 영혼은 주님과 연합하여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를 그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 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택함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선언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요원하잖아요. 흠이 왜 없어요? 교회도 또 신자 개개인도 다 흠이 있죠. 거룩하지 못한 면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요. 주님이 선언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아직 성화의 온전을 이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죽음 이후 영광의 교제,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인간의 사종 상태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 상태가 뭡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태. 그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나라를 대망합니다. 그때를 동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또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대비하거나 또 반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거나 여러 대안들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죽음은요, 기쁜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다 펼쳐지는 그날이요. 우리는 어제도 청소를 했고 오늘도 할 겁니다. 어제도 밥을 지었고 오늘도 짓고 똑같이 만들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상쾌하게 시작했다가 피곤에 눌리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 땅에서의 반복되는 수고와 죄와 유혹으로 인한 신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요. 언제요? 죽음 이후 낙원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통을 가능케 하고 더 나은 교통이에요. 이제 온전한 영광의 교제는 재림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통을 가능케 하고 영광의 상태에 진입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거절했고 한 사람은 믿었죠.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은 아주 미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게다가 지금 사형 심판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지가 있었을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진실한 고백, 그 짧지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도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실이다. 이제 곧 너나 나나 사망에 삼키운 바 되겠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란 말은요, 어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퍼거터리, 연호가 없어요. 오늘, 즉시.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정체성은 몸을 떠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야 심판도 가능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포맷돼가지고 새롭게 깨어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책이 펼쳐지고 주님께 칭찬을 듣든지 책망을 듣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중요해요. 오늘. 너 좀 깨끗하게 되어야 돼. 정화의 시간이 필요해. 그런 거 없어요. 즉시. 또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도 죽은 몸은 이 땅에 계셨지만 낙원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숨을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통을 가능케 하고 영광의 상태에 진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낙원이라고 했어요. 층위적 구별이 있는 겁니다. 낙원에, 즐거운 그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 그럴 때 그때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호되게 혼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을 서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위대한 중보기도 사역을 서술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복음 받아들인 자예요. 성화 중에 있는 자예요. 이미 구원을 맛본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을 경고케 한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대단히 레인지가 범위가 넓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려주는 것도 복음 전도고요. 신자에게 평생토록 복음 사역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복음 사역의 일환이에요. 경고케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형수는 분명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기회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들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의 삶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 남아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주께 살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 경고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난 죽기 전에 한 2, 3일 남았을 때 그때 믿어야지. 그동안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혼나요. 그런 생각이랑 품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고케 자라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소욕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느냐 사느냐. 내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몸뚱이를 가지고 이 유혹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한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통.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이 저기 부산에 있고 나는 여기 서울에서 일합니다. 매일 전화하죠. 영상통화도 해요. 감성이 좀 땡기는 날은 편지도 쓰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신자에게 죽음은 이제 편지만 쓰고 문자만 보내던 연인이 직접 만나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대망합시다. 그날 부끄러움 없도록 힘써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